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아픈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진도를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신 주님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소망 되신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빛은 그토록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뜻과 정성 다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지 못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해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저주를 자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또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난이나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로서의 고통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은 떠나가라. 내가 죄의 결과로 나에게 찾아온 가난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씀해야, 명령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도를 통해 치유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귀신이 우리 삶에 끼어들어 우리 삶을 해방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해방해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을 해방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저주를 자초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온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건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통통함이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우리 삶에 정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 주께서 함께 손 올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늘 순종함이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그 순종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귀신이 가져왔던 모든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삶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헌신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내가 헌금도 못하고 나는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일도 제대로, 아니요,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헌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충성, 여러분, 기도입니다. 어쩌면 헌금보다도 중요한 헌신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하는 사람이 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헌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기도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핏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오니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가 헌신이며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충성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성도의 삶에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기도를 칭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들을 좀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주제지만 저의 신학, 50살의 신학을 집약해서 도대체 시리즈를 해볼까 해요.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가? 알 듯 모를 듯. 아니, 도대체 기도는 왜 하지? 별로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도대체 예배는 왜 드리지? 그냥 앉아만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말씀은 왜 읽는 거지?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헌금은 왜 하지? 돈도 없어 죽겠는데. 도대체 구제는 왜 하지? 복지도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선교는 왜 하지? 뭐 하나님의 뭐 예정론도 있는데 뭐 구원받을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감을 더하셔서 정말 뻔하지 않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좀 어려움주의예요. 어려움주의.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가? 여러분,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아니, 기도한다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한다고 병이 금방 낫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뭐 안 다치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뭐 행운이 굴러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과연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뭐 이런 질문에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요, 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하루 30분씩은 합니다. 뭐 하루 1시간은 합니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한다고요. 자, 여러분 콕 집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당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콕 집어 물어보시는 심판의 그날이 곧 옵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은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는 또 잘 못하잖아요. 아니, 눈 감고 앉아만 있어도 기도인데 왜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뭘 하는 게 낫지요. 눈 감고 앉아 있으려니까 시간은 안 가고 힘든 겁니다. 또 힘든데 억지로 하면 사실 그건 기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일단 기도는요, 돼야 합니다.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일단 되는 만큼은 기도해야 돼요. 해보면 알아요. 1분도 안 된다. 난 억지로 10분이다. 이 정도 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증상이 어떤데요? 기운이 없어. 밥 숟가락 들기도 힘들어서 한두 숟가락 떼다 말고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는요, 곧 내 기도의 상태가 말해줘요. 근데 기도가 되지는 않고, 그래서 하지도 않고, 하루에요 1분도 하기 어렵고요, 10분도 안 돼. 10분 기도 못해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기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뭘까요? 왜 누구는 기도가 되고 누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진리예요. 이게 굉장히. 허락하시는 기준이 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거리입니다.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다시 말해서 관계의 깊이, 신앙의 깊이. 자식들이 왜 엄마와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빠와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관계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좋아요. 그럼 되는 기도를 하려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기도가 되게 해줘야 기도가 돼요. 나와요. 그래야 얼마간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방법의 문제면 책 한 권 읽고 연습 좀 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그렇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기도문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유명한 말씀보다도 앞서서 하신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방법은 쉬운데요, 관계는 어려워요. 관계만큼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뭐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세요. A, B, C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B와 C는 한 동네 살았어요. A는 먼 곳에 살았어요. 근데 B하고 C 한 동네 사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A와 B가 A가 멀리 살았지만 또 친구였어요. 그런데 A하고 C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B가 한 동네 사는 C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집은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던 것도 아니고 거의 뭐 한 원룸 같은 데서 식구들이 뭐 이렇게 커튼만 치고 다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된다 그래요. 어쨌든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건 온 식구가 다 깨어나야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웬만큼 친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욕먹거든요. 미쳤다 그러거든요. 어느 날 B가 한밤중에 C네 집을 두들겼어요. 징징쿵. 야, C야! 쿵쿵쿵 C야. 아, 왜? 야, 나와봐. 아, 왜?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러냐. 야, 한밤중에, A가 우리 집에 왔어. 넌 A 모르지? 내가 좀 친한 친구 있거든. 내가 한밤중에 왔는데 내가 뭐 밥을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때마침 밥이 없다. 밥하기에는 좀 바쁘고. 야, 너희 집에 밥이 있으면 좀 밥 한 공기만 좀 다오. 이러는 거야. 그때 C가 B한테, 야, 이 미친놈아, 내가 A를 어떻게 알아? 왜 네 친구 밥을 나한테 달라 그래?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B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C는 A를 전혀 몰라도 B 때문에라도 밥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나서 투덜투덜 하더라도. 친할수록 투덜투덜 못하죠. 우리가 한밤중에 친정엄마한테 전화하면 친정엄마가 투덜투덜 할까요? 우리 여성분들 생각해보세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A가 B네 집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A는 절대 C네 집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신고당합니다. 고발되면 감옥 갑니다. 잘못. 네.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생뚱만, 이게 뭔 내용이지?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일단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 친한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부금을 마련하려고 어떤 회사 사장님을 찾아가는데, 그 사장님한테 가서 뭐라고 PT를 하면 잘 따낼까? 아무리 고민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사장님 아들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이건 그동안 그토록 기도에 대한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공부했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친해집니까? 그래서 핵심은요, 친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해져서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의 문제입니다. 기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도를 꾸준히 하고 성경을 읽는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을 두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가 기회로 보이거나 이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은 이미 다 벌써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 기회가 잘 안 잡힙니다. 왜일까요? 이게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요, 그 기회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봐도 잡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아를 죽이라고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그냥 지금 내가 할 만한 것들만 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 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내 수준이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느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는요,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살다 보면 죽어야 할 때가 와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옵니다.
물론 매일 죽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매일 죽으세요. 바울처럼 매일 죽으세요. 그러면 이게 막연하고요. 멍하다고요. 그러니까요. 가끔 기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라도 좀 붙잡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가오는 싫은 그 일, 부담스러운 그 일을 기회로 보고요. 십자가 꺼내 들고 나를 어떻게 거기든지 거기 못 받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만큼, 그런 일들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기회로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피하고 싶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요? 복을 받았다는 건 이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친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해졌어요?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쉽지. 근데 이삭의 아버지한테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100살에 낳은 그 고등학생쯤 된 아이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씀에 100살에 낳은 아들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16, 17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큰 복. 어려운 순종일수록 큰 복이 있어요. 이거 몇 번만 잡으면 신앙이 성큼성큼 자랍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수준만큼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일에 대해 믿음이 와요. 마음에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와요. 하기 싫고 하기 어렵죠. 어떤 일은 아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가 내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로예요. 기로. 그 부담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냥 작은 느낌일 뿐인데, 작은 소리일 뿐인데 붙잡는 거예요. 내 머릿속은 지랄을 하죠. 야, 너 미쳤냐? 그게 말이 되냐? 죽으려고 한장했냐? 교회 문 닫으려고 하냐? 근데 주여, 그리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해요.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좋다 그래. 기회를 주신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기회로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십자가 필요합니다. 취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가까워집니다. 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과감히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게 꼭 누가 보기에도 악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아닌 것 같은 일이 있고 또 때가 된 것 같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의지해서 아까워도 버리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말고. 그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하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늘어납니다. 이게 뭐 다음에 나온 건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러 다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취하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붙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기도가 늘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믿음이 자란다는 거고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 믿음이 온전케 되는지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라고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 순종,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면요. 또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몰라요. 믿음의 그 작은 부담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힘들어도 처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게 복을 받는 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십자가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은 항상 고난처럼 보여요. 그래서 고난이 기회입니다. 지금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고난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두려움과 의심 많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배 한 번 한 번이 기회인 거예요. 어떤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기도가 그냥 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 꺼내 들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기도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기회고 코로나가 기회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도는 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 되는 만큼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셋째, 관계는 십자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기회를 잡을 때 깊어져요. 다시 말해 마음이 오는 하기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해낼 때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특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하기 어려운 일이란 게요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꼭 무슨 임진왜란에 나가서 나라를 구해야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어쩜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도 그 사람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뭔가 여러분 기특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십자가 붙들고 믿음 오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걸 해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건 시킨 일을 믿음으로 해낼 때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약시대의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따름과 누림을 위해서다. 여러분, 기도는요, 따름과 누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요? 따름과 누림을 위해 기도한다. 일단 누림이라는 것은 따름의 결과니까 여러분, 따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데 뭘 알아야 따르죠. 그래서 첫째,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내 뜻,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순간순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요, 믿음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둘째,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질 급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욕심 많은 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 붙드는 기도가 이거예요.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 기도는요, 뭐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라는 게 뭘까요? 문제. 여러분, 걱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걱정하면요, 돈이 문제가 되고, 자식을 걱정하면 자식이 문제가 되고, 내가 노후를 걱정하면 노후가 문제가 되고, 건강을 걱정하면 건강이 문제가 돼요. 내가 죽음을 걱정하면 죽음이 문제가 돼요. 하지만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어떤 걱정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해결이지만 걱정이 해결되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 문제로 기도했는데서 돈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아유,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도 해결이 못 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실제로는 걱정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없는 걱정 덩어리입니다. 걱정 덩어리. 걱정 없는 세상은요, 천국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천국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이미와 아직 기억하시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로 임하면 난 모든 걱정에서 자유로워져요.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 무슨 문제 개별적으로 있지 않아요. 이 뿌리가 같거든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돼요. 어떤 식으로? 근심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멀어질 거 아니겠어요? 세상 나라에 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겠어요? 세상 나라는 끝없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걱정거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문제가 터져요. 그 걱정과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걱정이 사라져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남들은 걱정해도 정작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걱정해주는 나를 향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기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래.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 안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문제거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신만만하게 나보다 더 큰 문제 있으면 나보라 그래 라고 할 만한 문제들도 다 포함이에요. 그 모든 문제들의 단 하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강이라니까요.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내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데, 이 평강이 어떤 많은 것들을 문제로 생각하게 했던 그 걱정을 벗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심지어 즐겁기까지 해요. 마음의 기쁨까지 와요. 기도하면. 문제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눈물로 기도를 시작해도 눈 뜰 때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희락이잖아요. 희락. 뭐가 해결돼서? 걱정이 해결돼서. 어떤 객관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믿어져서 해요. 믿어져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해서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걱정을 벗어나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답답합니다. 왜요? 이거죠. 아이, 그럼요. 그 실제적인 문제들은요. 여전히 돈이 없고 아프고요. 애들 성적은 오르지 않고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럼 기도는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건가요? 그럼 명상이랑 무슨 다를 바가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요, 실제적인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합니다. 그게 명상과의 차이예요. 큰 차이죠. 평안도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면서 평강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있어야 할 돈은 채워지고요, 나아야 할 병은 낫고요, 올라야 할 성적은 오르고요, 변해야 할 남편은 변하고요, 회복해야 할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실제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요. 대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따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따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 따라가는 그 길에, 그 나라의 모든 응답, 실제적인 응답이 평안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함께 주어집니다. 따르면 분명히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가? 따름을 위해 합니다. 따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누림을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서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따름이고요. 그 따름의 출발이 기도예요. 기도. 되어지는 기도 이전에 일단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힘들면 출발부터 십자가 꺼내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기도가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로 천국에 이르는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붙드는 기도, 따름을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 가운데 누림을 얻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십자가 붙들고 순종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더 성숙하게 다가서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되는 단계, 하나님 풍성하고 충분한 기도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찾을 수 있는 것 따뜻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꼭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되며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기회 주시는 것을 붙들고 따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상황 이 기회들을 또한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365일 이 찬양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십자가 붙들고 더 기도하며 따름과 누림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림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주뜻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소망 되신 주님 고백하도록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 소망을 경험하는 자들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